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네 번째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 동안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이루신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은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에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등장을 하죠.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천국 운동의 역사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게시된 바로 모형적인 모델하우스죠. 그래서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천국 운동의 역사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 7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먼저는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11장까지 범죄한 이후에 나타나는 천국 운동의 역사. 그리고 이제 제 3부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21장까지 이르는 역사. 그리고 이제 제 4부는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 나타나는 이스라엘 왕국을 중심으로 한 천국의 역사. 그 앞에는 이제 가나안 땅이었죠. 그리고 이제 제 5부는 예수님 오셔서 모형이 아닌 이제 실물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천국의 역사. 제 6부는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행전부터 이제 유다서까지 이르는 사도들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천국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제 7부 완성편이죠.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건데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의 실물이 되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델 하우스, 모형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먼저 넷째 날의 첫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주간의 첫째 날. 첫째 날의 묵상은 주제는 바로 전체를 내 안에 그려넣기입니다. GTS는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죠. 하나는 역동성, 내가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느끼고 깨닫는 은혜. 두 번째는 이제 암송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또 문자 하나하나를 다 외울 수도 있지만 그런 구조의 흐름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안에 기록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주제들을 7가지의 주제를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면 아주 은혜롭고 그러면서 삶에서도 변화 발전을 만드는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달력입니다. 자, 이 달력을 보시면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 참 달력 한 장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이 달력은 빨간 날, 하얀 날, 파란 날 이렇게 색깔이 있습니다. 자, 빨간 날 그러면은 참 이제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배죠. 예배 드리는 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 그리고 하얀색 월화수목금, 이 하얀색을 보면은 일하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백지입니다. 그래서 이 백지 위에다가 내가 나의 삶을 그려보는 거죠. 월요일 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화요일 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냥 항상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려보는 삶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백지를 주셨어요. 여기다가 너의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한번 그려봐라. 우리가 월요일 날 같은 일을 같은 직장에서 하더라도 창조적으로 일을 해보는 게 좋죠. 오늘 가서는 그 일을 어떻게 새로운 방법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월화수목금 이 백지에다가 우리의 일과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창조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 날은 뭔가 휴식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빨간 날 예배, 하얀 날은 일, 그러나 창조적. 백지 위에 나의 삶을 이번 주간에도 한번 멋지게 그려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죠. 똑같은 일을 이번 주간에도 또 그 일을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이번 주간에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창조적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내 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휴식. 자, 2번입니다. 빨간 날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빨간 날은 주일이거든요. 주일. 온 세계가 서양력을 쓰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 달력이 같습니다. 그래서 빨간 날은 휴일, 쉬는 날인데, 이게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이게 이제 바로 주님의 날이죠. 로드스데이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날을 빨간 날로 다 정해놨을까? 누가 정했을까? 네, 이것을 이제 거슬러 교회 역사를 올라가 보면은 이제 바로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로마에서 초대교회 때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뭐 이날 저날 상관없이 살았고,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방인들은 우리는 어느 날 예배 드리지? 그래서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시간을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제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들이 종종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주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예배의 날인데, 구약에서는 이제 토요일 날 안식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구약은 창조를 중심으로 안식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창조를 중심으로. 근데 이게 예수님 이후부터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믿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만 믿었다면 안식일 날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이방인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임을 갖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언제 모이면 좋겠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이날 우리가 모이자 해가지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구약은 창조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고 신약은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부활주일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토요일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안식교인들이 있죠. 그러나 이거는 구약적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신약적인 틀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요일 날, 이 날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쭉 진행해 나가다가 이제 그 당시에 로마가 국교대, 세계적인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 국가적으로 이 날을 우리가 지키자 해서 서양력은 로마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일요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달력이 퍼져나가면서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이 달력을 쓰는 데마다 이 날을 다 쉬는데 사실 이 날이 그냥 쉬는 날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날,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것이 맞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 날을 그렇게 정해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에게도 왜 이 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 이러면은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구약은 창조를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까지 하고 일곱째 날 쉬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게 맞고, 신약이 오면은 이제 그게 아니라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창조의 중심이 아니라 구원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에 있어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이 날에 모이기 시작했고, 이 날에 주님을 찬양했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 날을 신약의 안식일로 정하고 이 날을 빨간 날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보면 예배드리는 날, 로드스데이,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안식일에, 주일에 주님을 만났고 주일에 그 계시를 받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에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제일 중요한 건 빨간색.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날. 그래서 예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이렇게 일주일을 예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림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신약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식 후,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 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날에 모이기 시작을 한 거죠. 또 로마 교회가 이 날을
이렇게 확정했던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시간의 시작은 어디이며 끝은 어디일까요? 시간의 물질계의 시간의 출발점은 창세기 1장이에요. 천지창조.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주에 태양계 만들어지면서 지구가 돌기 시작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이제 시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앞에는 영원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의 세계의 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끝이 돼요. 이 시간은 끝나는 시간이지, 왜냐하면 일하는 시간이니까. 일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 역사는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원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계시록 21장, 22장은 영원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력 한 장이지만 참 느끼고 이야기할 게 많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17절이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헴과 호마노도 있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거기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감사한 일 먼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일을 지나면서 예배드리면서 받은 은혜들 기억하시고 감사. 그 다음에 오늘도 이제 일주일에 하루를 또 출발합니다. 묵상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한 일을 쭉 적어보시고요. 자, 1번입니다. 전체를 읽고 느껴지는 건 뭔가요? 사람은 생각이 움직여야 돼요. 느낌은 생각의 움직임이에요. 뭘 보거나 읽거나 또 만나거나 했으면 반드시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저는 네 가지를 적었습니다. 네 가지. 첫째는 천지창조가 완성되었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둘째는 안식일이 탄생을 했습니다. 안식일. 근데 하나님이 이 날을 복 주시는 날로.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세상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삼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에덴 동산이 탄생을 합니다. 에덴 동산. 천국의 첫 번째 모델하우스인 에덴 동산. 이 동산이라는 말이 가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에는 이게 파라다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낙원이죠. 낙원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 여기에는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이제 만드셨는데 여기 사람의 구조가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 흙으로 된 육체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영혼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자, 구조를 정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구조, 내용이 17절이나 되기 때문에 이대로 다 기억을 하려면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구조를 정하면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구조를 저는 33353 5개로 정했는데요. 33353 앞에 3은 천지창조가 완성되었고 안식일이 탄생하죠.
그리고 두 번째 3은 천지창조의 계략적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에덴 동산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5는 4개의 강이 흐르는 거죠. 비손, 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세 구절은 이제 사람을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면서 이제 언약과 선악과를 중심으로 한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본문에서 첫 번째 구절의 내용은 무엇이며 끝 구절은 무엇인가?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이 첫째 날은 전체를 생각 속에다가 그려놓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를 생각하고 마지막을 생각하면 가운데 흐름을 기억하기가 좋죠. 자, 첫 번째 줄에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끝부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죽을 거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이제 이야기로 만들어 봅니다. 이 전체 내용을 좀 더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로 꾸며보면 기억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도 학교에 공부했던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로 늘 하게 해보면 복습이 아주 잘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6일 동안에 완성되었으며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고 이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식물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먼저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 곧 하나님을 닮은 영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동방에다가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을 만드셨고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먹기에 좋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나무도 있었습니다. 강이 에덴에 둘러서 흐르고 있었는데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비손이고 둘째는 기온,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었고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거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이제 경작하며 에덴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로 꾸며보면 벌써 이 내용이 1절부터 17절의 내용이 내 안에 다 벌써 쫙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공부하는 애들도 공부한 걸 이야기해보게 하면 훨씬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목을 정해보죠. 인생은 제목을 정하는 것이고 제목을 풀어서 사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이름,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대로 살아라. 그 이름대로 살아라. 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살아가기 위한 인생을 펼쳐가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자, 저는 창조의 완성, 생명나무와 선악과, 에덴 동산의 의미, 안식일의 출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본문 전체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봅니다. 우리가 질문이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추구한다면 항상 질문을 많이 하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GTS를 나누면서는 천재의 비결이 바로 비결 중에 하나가 일반인은 질문을 보통 안 하고 사는데 천재는 질문을 많이 하고 산다는 걸 항상 가르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도적 삶이 되고 주도적 학습도 되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앞에서는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킬 때는 창조가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일요일을 주일로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을 예배드리게 모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도대체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자, 그런데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는 나무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럼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다가 심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천국을 사람들에게 계시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열매를 먹어보면서 그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많은데
그 나라를 꿈꾸고 살게 하신 것이죠. 선악과는 왜 만들었을까요? 이걸 언약의 나무라고 합니다. 언약의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에덴의 행복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또 그들의 자손에게까지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약서 써준 거예요. 자, 이거를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다 줄 거야. 이게 약속의 증표야. 그래서 계약서를 쓰거나 증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결혼할 때 이제 우리 같이 사는 거야 해서 결혼 반지 주고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약속을 할 때는 항상 약속 문서를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증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행복과 천국의 행복을 우리 인간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면서 증표는 이거야. 그래서 생명나무를 볼 때는 천국을 생각하게 만들고 선악과 나무를 볼 때는 저건 내 거야 라고 하는 확실성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계약은 잘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깨달은 중요한 의미나 단어, 오늘 말씀 속에서 활용해 보기 위해서 특별히 정한 말씀이 있나요? 네. 이 많은 말씀 중에서 오늘 하루 동안 사용해 볼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한번 쭉 찾아보세요. 저는 2개를 써봤습니다. 하나는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내 사명도 지키고 내게 주신 기업도 지키고 이걸 지켜야 합니다. 발전시켜야죠. 두 번째는 선악과는 경계해야 돼요. 죄의 유혹들,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은 먹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를 멋지게 에덴 동산과 같은 행복의 삶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한 주간을 묵상으로 출발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얻으려고 하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가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 기억력, 상상력, 집중력, 분석력, 또 스토리텔링, 문장력이 뛰어나게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성도들, 저들이 살아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꼭 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이 질병이, 전염병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은혜의 장막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오늘도 발전하고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창의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또 질병 가운데서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저희들 가운데 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면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